예수가 사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예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5장의 아담의 예시. 아담의 예시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아담의 예시 전에 아브라함의 예시에 대해서 먼저 봤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오히려 더 쉬워요.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예시와 아담의 예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시는 은혜와 의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예시는 그럼 뭘까요? 아담의 예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예시다. 자, 두 사람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는 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예시를 든 것은 사망과 죄에 대한 예시로서 아담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된 이유는 율법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서였어요. 율법에 대한 재정립.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바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시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명찰이 있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할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할례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할례를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고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출발 이전에 은혜, 믿음의 출발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함께 쫓아가는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수준으로, 동일한 믿음의 본질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아담의 예시는 뭐라고요? 아담의 예시, 아담을 언급한 이유는 아담은 사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율법을 재정립하시기 위해서다. 아담은 뭐라고요? 사망에 대한 재정립이다. 자, 우리가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불구와 같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예시로 든 거예요.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선 예시가 될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되물을 수 있죠. 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부터 있었습니다 라고요. 왜요? 아담부터 사망이 왔고 우리는 지금도 사망이라는 증상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왜 아담을 예시로 들었을까? 아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할례의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죠? 모든 인류의 시조,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출발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그냥 말씀을 예시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있어서 무엇이 출발되었는가? 사망,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의 예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과 반하여 무엇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사람 아멘. 아멘이시죠? 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온전한 분, 가장 온전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맥락의 결론이에요. 결국에 아담의 예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죽음을 예비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이에요.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는 이제 농축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 궁극적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아담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이다. 그래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아담의 타락, 그러니까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지키지 않은 아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타락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바꾸신 궁극적인 차이는 바로 그 불순종을 뭘로 바꾸신 거죠? 순종으로 바꾸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악과의 본질이 불순종이었다면 십자가의 본질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이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선악과의 본질이 불순종이었는데 정말 온전한 한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거듭난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늘 누차 얘기하죠. 이면적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미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 마음으로 세례 받은 자, 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반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런 화목이 깨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이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작아질 줄 알았어요.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도 예상한 대로라고 썼어요. 본문에다가 예상한 대로 작아진다. 우리는 다 순종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 제일 어렵잖아요. 불순종의 화신들 아닙니까? 순종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순종의 유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눈물의 순종입니다. 아시죠? 순종은 했는데 눈물로 겨우겨우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신학교 갈 때 주님이 때리시고 잡아뜨리시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셔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종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순종이 뭘까요? 기계적 순종입니다. 우리 많이 하죠. 몸은 있는데요. 마음이 없는 건조한 순종. 몸은 있어요. 몸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에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건조한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죠? 오후에 저녁에 뭐 할까? 일산에 킨텍스라는 곳이 있어요. 토요일 주일만 되면 차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려고 해도 차가 막혀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죠? 뭐 블랙핑크 누구 콘서트 하는 날. 아마 우리 청년들도 제법 킨텍스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과 몸이 따로 노나요? 아니죠. 전폭적으로 거기를 가서 줄을 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긴 한데 근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건조해지는 거죠.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조건부 순종입니다. 조건부 순종. 우리가 얼마나 계산에 빠른지 손해볼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정말 지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순종해서 나에게 이득이 생기겠다 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순종을 했을 때의 불이익이 따라오겠다 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교묘함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준비된 건 아니지만 저는 기도원협회 회원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큰 교회들 다 두고 이 주일에 이제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 유형은 다르지만 조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의 유형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체가 철저하게 내 자아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뭘까요? 온전한 순종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립이 되어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된 삶. 순종은요 이거부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그때부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순종의 걸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딜 갔다, 뭘 다 버렸다, 무엇을 했다, 대단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게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없었다면 열심히 버렸던들 그게 순종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그마한 순종 하나에 걸음을 걷는데 오히려 그게 온전한 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몇 번의 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에요. 왜요? 내 자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게 신뢰하며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의 순종이 뭘까요? 베드로의 또 하나의 순종은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또 한 번의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그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순종 다 왜 순종일까요? 배를 버리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안에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자의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자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순종의 모습,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떻게 청년과 장년의 순종의 모습이 다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주인된 사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순종이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에는 기쁨이 따라오고요, 순종에는 감격이 있고요, 기대가 있어요. 눈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근데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되셔야 돼요. 감사의 눈물이 되셔야 돼요. 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군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스럽게도 순종하시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순종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순종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순종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기쁨으로 합니까? 고통스럽게 해야죠. 고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고통스러우라고 그 순종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도 고통스러우라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김국성 목사님께서 고속도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자,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뚫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고통과 노력의 순간이 넘어서 3, 4년에 걸쳐서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 잘 뚫려 있는데 옆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근데 왜 옆에 있어 같이 아스팔트 가져와 깔고 있습니까? 또 깔 필요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일산 하나교회 안에 있는 순종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르게 완전한 복음에 온전한 순종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순종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얘기가 지난주의 복습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주인을 바꾼 자에게라면 여러분 순종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동일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는 다른 길을 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미 순종을 다른 길로 순종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순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 이제 죄 아래 거하겠습니까? 이제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죄와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죄와 은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중간 순종이 없이 온전한 순종만 있는 것처럼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게 그치고 의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죄가 아니라 죄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쫓아가는 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4절과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내면을 검토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자, 이 분명합니다. 말씀은 계속 분명하게 확고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검토해 줍니다. 4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내면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자, 죽었고 살아났으면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영돼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고 우리는 이미 산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5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음은 죽음대로 넘기는 겁니다. 죽음과 연합하여 죽고 우리는 뭐예요? 부활과 연합한 자. 그러니까 부활과 연합했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부활이 보이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도 명확하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명확한 확고한 우리가 이미 산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이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외우고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곱씹어 보십시오. 이 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옛 자아는 거기서 죽었고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았다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자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며 곧 성령의 주장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오면서 다양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또한 분명한 신학적인 그런 주장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반박을 하고 수많은 작업들과 수많은 일들을 한 바울이 6장의 말씀이 와서는 더 이상 반박, 변론, 변호 이거 안 합니다. 앞에 이미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이제는 확고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살겠습니까? 의에 살겠습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론적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5장까지 말씀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 더 무슨 말을 내가 합니까?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앞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결정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죠? 우리는 이미 이론적 결론, 논리적 결론, 심정적 결론이 내려진 자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확고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여러분 확고한 것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 확고함이 있는 한 사람이 뭐예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미 내가 옳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고한 사람은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이 내 안에 이런 확정적인 심정적인 확정이 없으면 지금도 뭐야? 긴가민가 밍숭거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그럴 수 없느니라. 세상 가운데 또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너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자리가 아니야.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 지난 월 화요일에 제가 컨퍼런스를 한 군데 참여했어요. 다양한 말씀들 그리고 또 강의들을 듣는데 너무도 잘 아는 얘기고 모두 다 그냥 어디서든 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 하나가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라고 다 같은 새가 아니라고. 새라고 다 같은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이 한마디를 앞에서 얘기하는데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야. 너 누구냐? 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누구냐? 내 안에 거듭남이 있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까마귀가 아닙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저를 딱 때리는데 그렇지. 나 지금 누구인가? 목사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라고 늘 같나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때리시는데 그래. 내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지. 김동진, 너는 누구이냐? 독수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백조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개인적으로 이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월 화요일 날 그냥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위로해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저를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한 방 얻어맞고 목회 쇄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목회 쇄신 다른 게 아닙니다. 허리 아프다고 핑계 대지 말아라. 주님이 낫게 하신다. 제 마음속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유혈주간 동안 제가 이 목이 말씀을 전할 때 목이 계속 막혀서 아마 다 아실 거잖아요. 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한 500명 정도 함께 막 기도를 하는데 구경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이 왜 막혀? 기도하면 뚫리지. 제가 오늘 1시간 일찍 왔습니다. 예배 전에 1시간 일찍 와서 목을 푼 게 아니라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쇄신하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쇄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하니까 성도님들한테 조심하게 말해. 너래.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바꿨어요. 새벽 예배 마치기 전에 다 기도를 마치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여길 돌아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자리를 붙들고 딱 그대로 이대로 다음 주에도 거기 앉으시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예.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다 거기 앉으시거든요. 앉은 자리. 그러면 저는 앞에서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들 자리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 알잖아요. 기도하고 비어있는 저 세션, 비어있는 저 드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드럼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건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지하에 그 작은 곳에 있을 때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줄을 맞췄어요. 줄을 이렇게 삐뚤어 있어. 30짜리잖아요. 30짜리 딱 줄을 맞추고 정확하게 딱 맞춰놓고 그리고 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한 자리에 앉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그 마음을 쇄신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부목사였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6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하나교회 부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저는 주인이시라는 말 뒤에 숨었어요. 주인이시라는 말 뒤에 숨어서 말해야 될 것도 안 말하고 그냥 두고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근데 그게 제 안에 핑계였습니다. 핑계. 제가 담임이 되기로 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저는 그걸 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섬김으로 드러내셨잖아요. 제가 섬기려고요. 함께 그 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죄와 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자입니까? 은혜 가운데 선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회피하고 핑계하고 넘어지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큰 말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된 습성인지를 알잖아요.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 모두 다 뭐 쓴소리, 긴 소리, 옳은 소리, 무슨 소리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 뭐요? 더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게요. 종노릇을 그치는 삶.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쇄신을 합시다, 나아갑시다 하면은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종노릇 안 하려고 하고요. 종노릇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음란에 빠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빠지고요. 우리 늘 넘어지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하여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뭘까요? 날마다 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매일 어디로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이 죽는 것.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다시금 각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뭘까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과 깊은 사귐이 없습니다.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도 내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는 거.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일들이 있는 거.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더 가까이 그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요, 일방적인 교제만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일방적인 교제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리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 짓불에 지가 넘어진 거죠. 그게 마르다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죠? 볼품 없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주님께 그렇게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 9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아멘. 자,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선 지금부터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기도원 협회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작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셨고, 근데 이게 교제 시간이 짧잖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영원을 같이 살아갈 자들이잖아요. 영원을 같이 살아갈 자니까 그럼 우리 또 교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관심사, 머리에 걱정거리가 뭐세요?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영원을 살아갈 자가 왜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낭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어쩔 땐 기쁘고 어쩔 땐 넘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되지 않았다는요, 우리의 아쉬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33절에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괜히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어디냐?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거 걱정하고 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누가 거두는 것도 아니지.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잘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도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영원한 사랑을 모르냐고. 저 풀 하나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 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눈앞의 것에, 물론 내 눈앞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당장 내 마음속에 힘든 게 찾아오죠. 근데 힘들게 찾아오더라도 뭐예요? 나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영원을 살아갈 자라는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누릴 자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삶. 여기는 삶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아멘. 자, 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다는 건 언제 여기나요? 우리가 언제 여기죠? 너 그렇게 여겨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이런 단어를 쓰죠? 긴가민가 할 때 쓰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확고하다, 복음은 분명하다, 의는 분명하다 얘기했는데 삶으로 가보면 뭐예요?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서 집으로 가다 보면 뭐예요? 이미 또 내 안에 이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데 나는 안 따라오니까 그러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이 확고함이 있었던 그가 7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아멘. 이렇게 확고했던 사람이 7장의 말씀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사망 이겼댔잖아요. 맞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또 이럴까요?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힌트를 줍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수많은 씨름이 찾아와서 또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사단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노력을 하거든요.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까먹도록 만듭니다. 물론 구원이 탈락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탈락된 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빠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음란과 죄 가운데 빠지면 또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이 후패한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이 얘기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럴 수 없어. 한번 따라할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라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겨라.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길 때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의가 틀려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거 중요해요. 다 까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의가 틀려서 여기라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그거 부족하고 안 되니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틀려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될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already 난 yet이에요. 이미 은혜의 자리로 왔어요. 승리는 하셨어요. 난 yet 아직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때가 있어요. 그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각계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계 전투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낭망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아, 나 한 번 또 실패했지만 그분 승리하셨으니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난 그래도 주님의 사람이에요.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 장차 이루실 그때까지 주님의 복음의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모양,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종노릇을 그치자.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자. 여기고 누리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의가 실패해서 우리는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쫓아 살아가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